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찬양합니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정확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3절 찬양합니다. 주 은총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정확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대신방과 전도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며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목자를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구원날에 온전히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드린 예배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본문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몰라서 믿지 아니하였고, 또 믿는다 하여도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카떼슈입니다. 예카떼슈. 그런데 이 예카떼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소위 예수님 말씀했듯이 나는 포도나무에 놓인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나무 가지는 죽습니다. 죽은 나무 가지가 열매 맺을 수도 없겠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이런 것들은 떼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암이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있으면 수술해서 잘라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암덩어리로 하여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듯이, 이렇게 암덩어리를 떼어버리듯 나에게 부정되게 하고 불의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테까슈라고 하는, 떼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6절 377페이지 읽어봅니다.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적 없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속이나 신이라고 칭하는 자는 많지만은 그런 신들은 다 미신이고, 진짜 우리에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신, 창조주 하나님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만 거룩하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사야서는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기록했는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가장 구약 성경에서 시편 빼놓고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방대할 정도로,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재앙받은 내용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이런 내용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서를 다 읽으면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이 66권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사야서 66장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줄여놓은 거죠. 딱 합축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그 방대한 걸 아주 요점을 해서 딱 합축시켜 놓은 것이 이사야서 66장인데, 이 이사야 66장을 또 3분의 1로 딱 줄여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어. 이사야는 66장, 66장의 3분의 1이면 22장, 1장부터 22장 이렇게 돼 있어. 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었는지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 그래.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선자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말하면 가장 신령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창세, 하나님이 창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 것까지 정말 어쩌면 하나도 빠짐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 이사야가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탁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탁 봤습니다. 환상적으로 본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준 거죠. 딱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거룩하신지.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정말 여러 말로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없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생물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한 걸 알려줘서 이사야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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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주님이 알려주셔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시인을 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이사야도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고백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왜?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도다. 오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알고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한 시몬 베드로 모양,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시인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거기에 7절 8절 여기 쭉 읽어보면 거기도 역시 내생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냥 밤새 밤낮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분의 1로 축소해 놓은 요한계시록인데 이사야서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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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4장에도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느 지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집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말했어요? 그랬더니 3번요. 그래. 3번 기록만 돼 있는 것 뿐이지 밤새도록 거룩하다 그랬다니까. 밤새도록 몇 번 했는지 알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지. 3번이라는 말은 왜 하필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말했을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할렐루야.
참 말씀을 알고 보면 너무 신비하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근데 말씀 모르면 거룩하다 그냥 그런가 보다 거룩하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꼭꼭 씹어서 맛을 보면서 먹어야 음식을 먹어도 즐겁고 또 그 음식 먹은 것이 나에게 정말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건강한 거지, 그냥 맛없이 먹는다든가 제대로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내게 영양분이 제대로 내 세포에 흡수가 안 돼.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먹었으면 내 세포에 흡수가 되어야. 그래서 단백질은 단백질로 가고 또 피가 될 건 피가 되고 살이 될 건 살이 되고 이렇게 공급이 되고 세포에 흡수가 돼야 되는 거지.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배설해 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 먹으나만 하잖아.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포에 흡수가 안 되고 다 뇌로 나와 버리니까, 영양분이 다 뇌로 빠져 버리니까 먹어도 자꾸만 배가 고프고 살은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당뇨병 환자예요. 그래서 영양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에 이런저런,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당뇨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병이라고 하진 않지만 당뇨로 인해서 성인병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정말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듣기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서 들음으로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3절로 가봅니다. 이 페이지예요. 창세기 2장 3절 이 페이지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몇째 날 복주사? 일곱째 날 하나님이 첫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소위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어떻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을 주는 것은 첫 번째 뭐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안식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져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는 복받을 자죠. 그래서 일곱째 날, 소위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복주사 어떻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일곱째 날 복 주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돼서 돌아가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겐 복이 임하고 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나가든 들어가든 무엇을 하든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말한 대로 다 복이 되게 있습니다. 거룩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냥 교회 나왔다가 간다고 안식일 지킨 것도 아니고, 날짜 지켰다고 안식일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주님 앞에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았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뭐 했다? 안식했단 말은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쉬셨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뭐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만은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랬어요. 안식일 기억하여. 안식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자꾸만 여서 기억하라고 하는 건 어쩌면 명심하라는 겁니다. 명심. 안식일 날짜는 아는데 안식일 날 우리는 복받고 안식일 날 거룩해져야지. 그렇지 못하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으로 빠져서 죄짓고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음식 먹는 거, 또 물 먹는 거, 또 아침 일어나는 거, 저녁에 잠자는 거 시간이 정해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물 먹는 시간도 거의 정확할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물 먹는 게 아니라 물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물을 8잔을 먹는다 그러면 8번 먹는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를 정해놓고 공부하는 것처럼 음식 먹도 시간표를 딱 정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도 시간대를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전도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나가서 그 시간만 되면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제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야. 저보다 한 2~3살 더 나이가 있는 사람인데 위장병 때문에 막 뭐 병원 가서 뭐 약 타다 먹고 뭐 치료하고 그래도 맨날 그냥 위장병이라서 먹으면 다 토하고 아니면 설사처럼 다 배설해 버리고 그래 빼빼 말라가지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인데 어떻게 또 군대는 갔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위장병이 고쳐지고 건강해져 가지고 왔어. 그럼 군대 가서 무슨 뭐 다른 거 먹은 거 없잖아요.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정확하게 군대에서는 군대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고쳐진 거예요. 시간대만 잘 맞춰도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그냥 이게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냥 아침을 안 먹었다, 먹었다, 늦게 먹었다, 그리고 밤에 늦게 먹었다, 많이 폭식했다 막 이러니까 이 위장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딱 시간 정해놓고 운동도 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것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운동이 하듯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운동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또 내게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먹는 것, 호흡하는 것,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운동하고, 그리고 호흡이라는 말은 기도인데 기도하고, 이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 때를 따라. 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130페이지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뭘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래서 안식일을 선포해 놓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할렐루야. 될 수 있으면 집에서도 그릇을 사용할 때도 보면요, 밥그릇에 밥 담아요. 그렇지요. 밥그릇에 밥 담고 국그릇에 국 담고 간장그릇에 간장 담지, 밥그릇에 간장 담는 집 별로 없어요. 그릇대로 담듯이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아브라함 복 주세요, 야곱같이 복 주세요, 아무리 복을 구한다 하더라도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됐는데 복을 담아달란다고 담아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요즘엔 뭐 너무나도 이제 장난감도 그냥 너무나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요즘에는 장난감도 막 그냥 막 과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놀이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뭐 장난감이 있습니까? 장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난감 없습니까? 고무신 가지고 놀고 돌멩이 가지고 놀고 땅 금고서 땅 뺏기 땅 따먹기 하고 놀고, 그냥 딱지도 이렇게 요즘처럼 좋은 딱지가 아니라 비료푸대 버린 거 그거 접어가지고 큰 거 작은 거 그냥 그걸 얼마나 아주 오른팔 다 빠지도록 딱지 치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잖아요. 어렸을 때 놀 때에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대에 따라 다르듯이 그런 것도 다르듯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도 말씀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말씀했는데, 옛날 시대 율법 시대하고 또 은혜 시대하고 앞으로 이제 환란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주일날이라고 했다고. 주일날. 따라서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날, 신약 성경에는 주님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란 말이나 주일날이나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걸 그리고 그런데 왜 옛날에는 토요일날이었는데 지금은 일요일날입니까? 그것은 중급반의 교육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안식일날 토요일이 즉 일요일로 날짜가 바뀌어진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안식일 했던 날짜는 폐하고 다른 날을 정했는데 그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중급반 교육에서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고 복 받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거룩한 자가 되려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선포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은 명심해야 되는데, 날짜만 지키지 말고 교회 나왔다고 안식일 지킨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오늘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날짜 지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뭘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면, 듣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세요? 저 교회 갔다 와요. 교회만 갔다 왔다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왔다 하는 것은 학교 가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처럼, 교회
왔다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 것은 말씀을 듣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과 뭐라 그랬죠? 기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7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 177페이지 보면 저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종교도 있고 알지 못한 종교도 있는데 그런 종교가 많지만은 어느 종교가 진리 이런 말 합니까? 진리란 말 잘 안 해요. 예?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서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때가 되면 절에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교 집안이었는데도 집에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진리 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 아버지 말씀 나오죠? 자막에. 여기서 이 말을 잘 들어요. 이 말씀 자체를 진리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뭘 주님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버지가 아이한테 물어볼 때, 야, 네 아버지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은 이란 말은 이 성경책 자체를 이 말씀 속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 속에 진짜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7장을 봤는데 14장 6절을 가보면 171페이지,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길도 말하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러듯이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길이요, 길이요. 한평생 사는 것이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야. 모든 건 길이 있는 거라니까. 예? 무조건 어디를 걸어가지 않는 것처럼 인생도 길이 있는 거고 영생도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길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길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저 떠가는 비행기, 그냥 공중이가 막 날아가는 거지만 다 그것도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배가 저 바다의 넓마다에 이렇게 떠가고 있지만은 그 배도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잘못 해가지고 그냥 바위에 부딪히니까 침몰되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다 길이 있는 겁니다. 자동차도 길이 있는 것이고 자전거도 사실은 자전거 길이 있어야 되는데 막 다녀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전거 또 이렇게
자전거 길로 다녀야 되고 외국에 선진국에 가보면 자전거 길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 아주 그 법적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잘 법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 가보면 우리나라는 이 오토바이는 무법천지야. 그냥 뭐 골목길 뭐 자동차 뭐 사이로 그냥 뭐 앞에 뭐 예를 들어 말하면 뭐 건널목 이렇게 뭐 횡단보도 이건 뭐 그냥 그 상관없이 막 다녀 그냥. 근데 그것도 이륜 자동차라 그래가지고 앞에 자동차가 있으면 똑같이 자동차와 똑같이 앞서가고 뒤에 가야지 사이길로 가면 그냥 그 자석 딱 교통법규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별로 없어. 근데 우리는 사이사이로 가다가 조금만 부딪히기도 하고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또 슬쩍 부딪히고 난 다음에 보험 사기단도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하나 팔면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이고 과부 하나 또 생겼네. 과부 하나 또 이럴 정도의 위험한 거라고. 사실 무방비 상태잖아요. 근데 요즘에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뭐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이름 뭐야? 뭐 스토커? 뭐야? 하여튼 그런 거. 그 엄청나게 위험한 거 그거 이렇게 아니 무슨 헬멧도 쓴 것도 없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냥 막 쭈르륵 가는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내가 조심 안 해가지고 잘못되는 거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소위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는 아니다 신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 없이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이 곧 하나님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잘못된 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지도 않고 왕국회관이라 그러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못 모르고 왕국회관에 들어갔어요. 식사하러 들어갔었죠. 식당인 줄 알고 회관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슨 왕갈비 주나 하고 들어갔더니 그가 식당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었어. 잘못된 것이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뭘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255페이지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형제라 그러고 영적으로 자매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형제요 영적으로 자매라 그러는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냥 제사가 아니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의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거룩한 자가 없다 그랬지요. 하나님만 거룩하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나에게 산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죽은 제사야. 그게 이방인의 제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교제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거룩한 예배,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예수 믿음으로 진리로 거룩해지듯이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만 했다고 해서 그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 여인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수님을 처음에는 뭐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선자로 알았다가 나중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뭐 했어? 예배를 드렸잖아.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 몰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드릴까요? 앞산에 드릴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알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아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이 말은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늘 말하지만 말로만 앵무새처럼 믿는다고 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도 그냥 여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믿음으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인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어디 하나 더 보냐면 다니엘서 9장입니다. 27절에 이제 시간이 다 되므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1250페이지입니다.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성경을 빨리 못 찾는 분들은 자막을 보세요. 화면에 자막이 성경 그대로 적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또 옆에 사람 성경 빨리 찾으면 같이 봐도 돼요. 성경은 다 똑같으니까. 그가란 말은 마지막 때는요,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그래, 그걸 적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가짜, 거짓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이 가짜가 나타나서 언제? 장차, 이 말이에요. 장차. 앞으로 미래에 장차 그런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현재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지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그 교주가 자칭 예수라고 말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이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똑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장로교라든지 또는 뭐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오순절교회, 뭐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라든지 등등 이런 건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님을 믿는 건 똑같지만 어떤 교리적으로 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좀 다른 부분이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단 이러진 않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성경의 핵심 진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똑같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단 하면 그것도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이단인데도 이단인 줄 모르고 빠지면 망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라고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그건 다 기독교라고 하는 거, 뭐 교파가 뭐 장로교파니 감리교파니 성결교파니 이건 그렇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장차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이란 말은, 이것을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한 일해는 7년을 의미합니다.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거짓 그리스도가 그 일해의 절반에, 7년의 절반이면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해의 절반에 뭐를 금지합니까? 제사입니다. 우리 지금 제사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거짓 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그걸 못하게 금지시키고 폐하고 회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기 얼마나 큰 축복이었으면 그걸 못하게 금지시키고 폐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제사 예배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짓게 해서 예배 드려서 거룩할 걸 거룩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이나 또 환난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환난 때라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즉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3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평강은 다시 말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영, 내 속엔 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육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 있고, 예수 믿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거룩한 자로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서 천국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서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곧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배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예물 드림으로 우리가 영도 혼도 몸도 거룩한 자가 되되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 흠없이 보존되고 주님 오실 때
천국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77장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 지키네.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 지키네. 거룩하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주님 구원 너무 고마워 감사드립니다. 세상 욕심 죄악 속에 살던 나에게 용서하고 죄 사하니 고맙습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서 빛과 소금 되렵니다. 주의 성령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전도해요.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서 주님 가신 좋은 길 나도 가리. 변함없는 믿음으로 어디든지 가렵니다. 선한 목자 주님 예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밝으며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 기름 중불 준비하여 기다리래요. 세상 사람들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예수 영광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아무데든 내 몸에 손을 얹으시면 어떤 병이 있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주님이 치료해 주고 약속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어떤 병이 예수 이름을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고쳐질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건강해졌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항상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온전히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상속받게 해주시옵시고 천국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6시 본당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많이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또 이렇게 혹시 못 나오셨던 분들도 내일 새벽부터는 나와서 한 주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 대신방과 전도대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전도된 분들은 예 마치고 2층 새가족 환영실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사랑 남은 장터 우리가 사용하다가 쓸만한데도 이렇게 집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초대교회 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몇 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초급, 중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안식일, 즉 주일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다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올 때까지 복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린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